성경 말씀의 말씀을 제목 삼아 사랑이 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새롭게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까지 내어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을 수 있다니,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닌 또 다른 사랑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과연 사랑이 무엇입니까?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무엇인 것입니까? 사실 이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전해지는 전성에 의하게 되면 그렇게 잘 생긴 편은 아니고요, 비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매우 다부진 모습에, 그러나 신념에 가득 차인 모습, 그리고 또 약간은 잔인하기까지 한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진 청년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인상으로는 전혀 사랑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봉독하신 말씀과 더불어 또한 연이어서 계속하여 사랑에 관한 정말로 심도 깊은 말씀을 한다는 것이 놀랍고 놀랍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분이 이처럼 사랑의 깊은 깨달음을 갖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은 여러분, 그가 삶을 통하여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알게 되고 또한 사랑 박사가 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던 사랑, 우리가 알던 사랑, 우리가 하던 사랑이 아닌 정말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 성경이 지목하는 그 사랑이라는 그 특별한 사랑을 그는 접촉해 보았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는 계속하여 이 사랑을 두고 the love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하여 그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 사랑은 계속하여 더 성경이 정확하게 이것은 특별한 사랑이고 이것은 우리가 아는 사랑이 아닌 또 다른 사랑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씀은 사랑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말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 사랑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될 것인데 자기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습,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describe, 묘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하기를, 그러면 아마 그렇게 묘사된 대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랑이 되는 것입니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빛은 여러분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을 다 끌어 모은다고 그래서 빛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빛은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색깔을 다 끌어 모아서 빛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랑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은 그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 사랑이 나타날 때만 또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사랑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한 성도에게는 이 사랑이 이미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도록 할 것인가? 문제는 내 속에 계신 그 사랑이 어떻게 방해받지 않고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남아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그 나타난 바 된 특성이 뭔지를 한번 깨달아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 나는 그런 사랑 속에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키면서 우리 옆에 분과 격려하고 또한 옆에 분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1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느 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나니. 그렇죠? 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 거하시나요? 사랑하지 않으면 거하시지 않나요? 예,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이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무엇을요? 우리가 하는 사랑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완전해지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완전해지고 또 하나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가하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달으시고 오늘 봉독하신 말씀 더불어 주시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형편 속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래 참고.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사랑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는 순수함 그 자체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씀은 사랑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완전한 사랑을 말하고 있고 완전한 순수한 사랑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존재하시고 계셨고 또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사랑도 홀로 순수하게 존재하고 역사하고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순수하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거에서 영향받지 않고 그 사랑은 계속하여 흘러나오고 계속하여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그칠 수 없고 사랑은 그 자체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은 순수하기만 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방해받지 않고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오래 참는다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오랫동안 사랑하다가 어느 날 도저히 사랑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도대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래 참는다는 그 말은 어느 정도 기한이 있어서 거기까지만 참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사랑이 본래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의 특성이고 본성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영원하고 그칠 수 없고 또한 방해받지 않는다. 적어도 절대로 어느 순간에 이제는 사랑이 반응이 없다고 하여서 폭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성품처럼 영원한 지속성 안에서 끝없이 기다리고 참고 참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영원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탈무드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은 자기 텐트 장막 안에서 문 앞에 서서 밖을 쳐다보는데 한 노인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벌써 지쳐있고 힘들고 배고파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얼른 나가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심정으로 자기 장막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른 사라에게 말해서 먹을 것을 빵과 우유를 가져오라고 또 말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잘 내어드렸더니 이분이 그것을 참 잘 먹어요.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고 먹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나그네가 무뚝뚝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나는 불을 숭배할 뿐입니다. 나는 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나는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니까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불이 어떻게 우상이 되었음을 말하고 계속하여 그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전도가 잘 들어가지지 않아요. 마침내 언쟁이 되고 논쟁이 되고 서로 그냥 얼굴이 푸르락 되고 그냥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같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이 장막에 거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가세요. 떠나세요. 그러더니 그 목등석을 내려두고 화가 난 이 페르시아 노인이 그냥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머리 끝까지 치솟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자기 텐트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아이고 하나님, 너는 왜 화를 내느냐? 여차.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하여 50년을 참아왔는데 너는 1시간도 못 참느냐? 그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기다리며 참으며 그래서 이삭까지 낳게 되었다 라고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한다고 하면서도 거기다가 뭔가 자꾸 어떤 것을 대입하려고 하죠. 나의 생각을 대입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일 뿐이에요. 사랑 그 자체가 정말 가장 귀한 것이고 사랑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죠. 사랑에 다른 것이 더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그저 그냥 사랑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좀 참으면 내일은 나아지겠지, 나중에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때문에 저절로 참아지고 또한 오래 끝없이 참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인 표가 무엇이냐라고 몇 가지를 얘기하는 가운데 이 참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표적, 기사, 능력 크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뭐죠? 내가 참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참는다고 말이에요. 모든 참는다는 말은 내가 너무너무 많이 참는다. 내가 볼 때마다 불같이 화가 나는 때도 많았고 이런 고약한 다시 안 보겠다는 그런 때가 있었지만 참고 참는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사도된 표다. 내가 표적, 기사, 능력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고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내가 진정 너희를 향하여 참는 이 참음이 너희의 사도된 더 큰 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랑은 정말 오래 참는 사랑인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랑이 아닌 것을 깨닫고 즉시로 그 사랑에서 되돌아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은 온유하며,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가 한국 단어 속에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런 의미를 언뜻 생각합니다만 사실 여기서의 온유라는 단어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크레스디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기 자신의 유용함, 어떤 쓸모가 있음을 나타내는,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하자 치면 차라리 useful 하고 하는 말이 이 단어의 원어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남에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남에게 내가 좀 더 심한 말로 하게 되면 이용되고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그 사랑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비하게 또 오래 참고 친절을 보이고 이런 건 물론 다 포함되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 속에는 남에게 내가 이용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어느 청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프리지에 있는 목사님 이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나는 뭐 얼굴도 모르고 누구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청년 목소리인 걸 금방 알아듣고 전화를 이제 통화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청년이 목사님 내가 급히 좀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좀 나와 주실 수 있나요? 내가 지금 굉장히 급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혹시 이 청년이 그냥 생면부지에 또한 이 사람을 목사라고 해서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혹시 뭔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한번 상담이나 해보자고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야, 내가 만약 이거 안 나갔다가는 혹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일을 다 그냥 미뤄두고 지금 내가 급히 좀 나가봤다 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는 그 청년이 말한 대로 그 약속 장소로 나아갔어요. 바깥에는 비가 오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만났습니다. 내가 강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주섬주섬 하더니 이제 나중에는 얘기를 하기 목사님 내가
그로스리를 좀 가야 되는데 차도 없고 비도 오고, 목사님 혹시 나를 좀 그로스리로 좀 데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건 전부 다 엉뚱한 얘기들만 주섬주섬 하더니 이 본론이 나를 통해서 그로스리를 좀 보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딱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속에 그냥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쁜 사람을 갖다가, 생면부지의 사람을 갖다가 예의도 없이 막 나오라 그러고, 그리고 목사를 불러놓고 말이지, 이 상담할 거 상담해야 되지, 그로스리를 날 좀 데려달라고 한다니 막 불이 확 일어나는데 침착하게, 그러면서 정중하게, 내가 지금 다른 급한 일을 하다가 와서 그러니 안 되겠네요. 다음 차에 혹시 되겠네. 그때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러고는 딱 그것을 끊고 그 자리를 떠나 나왔습니다. 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아, 이게 바쁜데 비도 오는데 이렇게 삶을 오라가라 그러면서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나? 라고 떠나봤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 그 이야기가, 그 사건이 다시 기억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한 사랑이다, 유스풀하다, 남에게 이용당하는 이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 내가 정말 그때 나가준 것도 잘한 것이지만 그냥 그로소리까지 가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에게 내가 이용당하는, 알면서도 나는 더 급한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에게는, 정말 나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중요한 어떤 일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 나타나는 그런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알고도 이용당하고 알면서도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그 온유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원어에서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팔복에서의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종, 노예의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안에서 정말로 사로잡혀 사는, 주님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 주님께 이끌려 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났을 때 표현된 온유라고 하는 것은 크레스디오마이라는 단어인 것인데 이것은 유스풀하다 그 말이에요. 남에게.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타날 때는 내 자신의 어떤 형편을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 유익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일단 사랑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정확한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당하기 직전에 주님은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것이 싫은 거예요. 주님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고 자기 자신을 그런 어떤 것을 거절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선택하고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그냥 싫은 것은 아닐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죄를 끌어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신 분으로서 이 죄를 끌어안는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자기 자신에게 끌어안는 것 자체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이제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시고 또한 그들의 유익을 선택하시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원수라도 사랑하시는,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마 원수라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 나는 원수는 사랑해도 남편은 사랑 못해요. 여러분, 자기가 하는 사랑이 정말 어떤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에서 돌아서시고 그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유스풀한 사랑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기한다라는 것은 시기와 질투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의 삭스를 받고 분기하는 그런 내용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약속받은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해지기 바로 1시간 전에 들어왔던 그 사람과 동일한 품삯이라는 사실에 그들은 분노하고, 처음에 감사하던 마음 싹 사라져버리고, 또한 주인께 순종하던 마음 싹 사라져버리고, 대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개하는 마음을 또한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분개합니까? 이 사람들이 왜 마음이 바뀝니까? 왜 삶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는 것이죠? 이 사람들 속에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만약에 그 속에 처음부터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분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특징이 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남이 잘 되면 오히려 더 기뻐하고, 그것이 나의 일같이 반갑고 또한 사랑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은 이처럼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참으로 풍성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맡은 그 사명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만 내가 짐을 지우지 않겠다. 너희 가운데 장로 70인을 세워라. 내가 동일하게 그에게도 너에게 부은 기름 부음으로 그들에게 부었겠다. 그래서 70명을 장로들을 이렇게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대략적인 말씀만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을 유대인들의 전성에 따라서 또한 자기들의 따로 주의하고 이 말씀을 다시 더 설명해 놓은 것이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민수기를 설명한 미드라시를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어떻게 70인 장로를 선발했는지를 정확하게 자기들의 전성에 따라, 성경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12지파니까 그 중에서 6명씩을 다 골고루 뽑아서, 그래서 그 중에 70명을 만드는 거예요. 12지파에 6명이니까 총 72명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70명을 모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중에 2명을 빼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고민하다가 빈 종이 쪽지에다가 장로 70개를 쓰고, 또한 2장에는 빈 종이로 만들어서 72장 제비를 항아리에 넣고 이런 72명이 와서 뽑으라. 그래서 장로라고 뽑힌 그 사람이 장로가 될 것이요, 그냥 빈 종이를 뽑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장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2사람이 갑자기 그 중에 나타나서, 누구입니까? 엘닷과 메닷이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 엘닷과 메닷이 나타나서, 보세요, 우리 2사람은 장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이 자리에 선 것도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예 빼주시고 나머지 70분을 다 장로로 삼으시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여 그 70명이 다 장로가 되게 자기들은 겸손하게 물러서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시고 또한 70인 장로에게 임하고 70인 장로들이 그 자리에서 막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언제까지요? 그날 하루 예언하고 그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돌아간 엘닷과 메닷이 자기 집 진중에 있는데, 자기 텐트 중에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확 임재하심 속에 기름 부으심으로 일어나서 막 예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계속 가서 예언합니다. 하루가 아니면 그 다음날도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곧 죽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모세의 아들인 게르손이 들었고 얼른 쫓아와가지고, 아버지, 저 엘닷과 메닷이 장로도 안 되었는데도 예언한다고 저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이렇게 하더이다. 당신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곧 지도자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여호수아가, 아이고 모세요, 이것은 잘못된 거짓된 예언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준 예언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저들을 잡아다가 그냥 투옥시키고 벌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야, 저들이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여서 그 말로 그들을 시기하고 그를
또한 나를 시기하느냐? 나는 저들의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죽고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미드라시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섰던 아들도 막 분개하고 또 옆에 섰던 여호수아도 분개하여서 막 말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투기로 말을 하자 치면 더 시기하고 질투해야 될 당사자인 모세가 더하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차분하게 이것을 평화롭게, 이것을 은혜 가운데 오히려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세는 침착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투기를 물리칠 수 있음을 좋은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분노, 미움, 복수심, 그 모든 다른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방해하고 또한 반대하는 모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거절을 하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 수 있는 성경적인 비결이 바로 모세의 이 모습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투기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랑이 아니구나. 얼른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독일 집회에 갔더니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 보여주실 기적, 능력, 표적 이런 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막 익사이팅 해가지고 막 소란스럽기까지 하는 그런 어떤 집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모든 도우미로 참석했던 사람들 대장이,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섰었는데 근데 전도사실이었고요. 그분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여러분들이 컴프로마이즈 해줘야 되는데, 중재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데는 막 불뚝불뚝 그냥 분개하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적시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대꾸하려고 하지 말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이런 그 일을 중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들은 싸우지 않고 아주 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여러분 두고 제 마음속에 그것이 정답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짧지만 정말 귀중한 말로 우리에게 정말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실제 가운데서 말해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큰 어떤 가르침으로 지금도 마음속에 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투기하지 않는 사랑인데 왜 내가 투기합니까? 왜 내가 시기와 질투 속에 또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 사랑이 시기와 질투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물러서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이 모든 어둠에서 건지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자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또 네 번째, 자랑하지 않습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본래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히 유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랑할 이유가 없죠. 자랑한다는 것에 의미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겸손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교만이라는 말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아무리 높이신다고 해도 그것이 교만일 수가 없는 것은 그 이상으로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겸손, 교만, 자랑 이런 말 자체가 그런 개념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만약에 자기 가진 재산을 남에게 자랑한다고 한다면 나는 내 재산이 저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 내 재산이 요만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 내 재산이 이만큼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 것도 저것도 모든 세상 게 다 내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재산을 자랑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자기 재산을 또 자기의 어떤 재능을, 자기의 뛰어남을 자랑하죠? 그것은 내가 뭔가 더 많이 가졌고 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고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사건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랑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랑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사랑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사랑에게는 어떤 칭찬도 어떤 대가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대가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에 부응될 수 있는 그런 대가일 수는 없는 것이죠.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404장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그런 큰 사랑이죠.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랑을 나타내어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사랑이 또한 나타나고 흘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에게 목숨이 1000개 있으면 나는 그 모든 나의 목숨 1000개를 다 중국을 위하여 내가 바치겠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었어요? 그의 사랑이 얼마나 열렬하고 강렬했던지 말이죠. 중국 사람들은 그 허드슨 테일러를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죠. 물론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안에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정말로 신앙 안에서 국부처럼 추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쯤 열렬히 사랑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사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만 사랑하지 마시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마시고 그 사랑이 자랑하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5번째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시오타이, 바람이 불어들어서 팽팽하게 늘어난 불어난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팽팽하게 불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면 여러분 본래적인 그런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그냥 부러진 그냥 풍선 그냥 빵빵이 터질 것 같은 얼굴이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안 좋겠죠. 가짜 얼굴 같은 모습. 근데 얼굴이 그냥 인상스럽고 막 그렇게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부풀려져서 허황된 가운데 자기가 더 우쭐하고 높아진 그런 상태를 교만이라고 말을 하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7번 나오는데 그 7번 나오는 단어가 6번이나 한 군데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어느 교회죠? 고린도 교회. 와, 고린도 교회에 6번이나 이 단어가 기록되고 있으니 얼마나 그 교회가 교만이 심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할 만도 했을 것 같아요. 왜요? 막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표적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예언도 일어나고 막 하니까 말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그런 하나님의 은사 속에서 말이죠. 풍성한 은사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여러분 뭐 사도라도 바울조차도 그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네가 과연 사도 맞냐? 내가 막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우쭐대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 이 교만을 참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이 교만을 벗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정말로 영적인 은사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를 장성한 자를 또한 대하는 것 같이 하지 못하면 너희가 어린 아이 되었음이라.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할 테니 내가 깊은 말도 못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 교만을 내려놓기를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교회가 분당으로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 파다 라고까지 하면서 서로 분당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아요. 이 교만하니까 말이죠.
그냥 예수 안에서는 전부가 다 하나인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껍데기가 부풀어져 가지고 자기 얼굴로 서로 맞다고 말을 하니 이 화합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기결인 것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기려고 하는 사단의 본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 하나님과도 내가 안 비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교만의 본성이고 본질이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본성이 전염되어져서 오늘날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나의 생각을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나의 판단을 새롭게 무언가 더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예 하면 뿐이겠을 텐데 어떻게 내 생각을 감히 하나님 말씀에 더할 생각을 가지게 되죠?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가 여러분 사실은 교만, 그가 범죄하기 전에부터 벌써 교만, 이 사단에게 점령당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묻습니다. 과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 아니라 저 다 모든 것을 먹되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말하죠? 자기의 생각을 살짝 더했어요.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더니 사단이 그를 속이고 그를 유혹하고 마침내 그것을 따먹도록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분명한 말씀에 자기의 어떤 것을 더해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탐욕을 따라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더하게 만들죠?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에 그냥 순복하지 못하게 만들죠?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본성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 앞에서는 그냥 yes, 옳다만 있을 뿐이죠. 절대로 no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는 yes 더하지 말.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no. 세상에 대해서는 no. 이것을 죽을까 하노라 하겠다가는 이런 모든 것이 악으로 쫓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쉬운 일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면 예 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기뻐하라고 하시면 기뻐할 일이 없어도 예 하고 기뻐하시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예 염려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고 그래도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무언가가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이라는 것이 알고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천국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합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순전한 가루 서말이었는데 누룩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막 부풀어져 가지고 풍선처럼 커져 가지고 외형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이제 요만한 것이 천국인데 외형은 이렇게 커져 버렸어요. 이것은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부풀어진 교만의 어떤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본래의 부분과는 다른 부분이에요. 그 사이에 바람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들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본래부의 그런 성분부터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지만 교만한 여러분 우상과 그냥 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도 우리가 피해야 되겠지만 교만은 더욱 피해야 되는 하나의 사단의 유혹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한 생각들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깨달아 보고 나면 다 착각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착각은 자신은 잘 몰라요.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알면 돌았을 텐데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줄 몰라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착각이 자꾸 굳어지면 이런 심각해지다가 마침내 교만이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수준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 수탉 한 마리가 동물 농장에 살았는데 아침만 되면 이 수탉은 태양을 뜨게 만들었죠. 축사 위로 올라가지고 꼭쭉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태양이 싹 떠오르니까 밑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동물들도 우와 박수를 치면서 너무 잘한다, 너무 고맙다, 대단한 일을 한다, 야 수탉아 너는 항상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을, 너무 우리에겐 중요한 인물이야 라고 칭찬해 주니까 수탉이 가볍게 올라가면서, 그래서 자기가 태양을 올린다는 생각에 기쁨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한 번은 늦잠을 자고 말았어요. 그 전날 파티에 갔다가 너무 늦게 들어온 거지. 그래 늦잠을 잤는데 해가 막 벌써 중실에 두둥실 떠야 되고 눈이 희둥거리다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달려나오니 동물 농장에 있는 동물들이 전부 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은 안 하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이게 말은 안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리잖아요. 야, 네가 한 거 아니었어? 어떻게 된 거야? 네가 꼭기 안 했는데 어떻게 해가 떴지? 말해봐. 그러니까 이 수탉이 너무 참담합니다. 너무 수치심을 하고 너무 부끄러워요.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둘러서 있는 그런 동물들에게 말합니다. 잠잠하세요.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그동안 나는 이 태양을 올리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병들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태양이 못 들어오게 되면 막 어둠이 덮치고 그러면 막 온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추워지고 풀도 안 나고 나무도 못 자라고 그러면 내 동물 친구들 다 죽을 텐데, 야, 나 죽으면 안 되겠구나, 병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닌 또 다른 어떤 동물에 의해서 또 저기 해가 떴으니 정말 잘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내가 혹시 못하더라도 그 동물이 누군지 모르지만 또한 나 대신 태양을 올릴 수 있으니 이제는 더 잘된 일입니다.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잘 태양을 또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착각 속에 살고 착각 속에 살면 또한 심각해지는 여러분 사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이에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점점 그 사람과 간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투기하지 않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온전해지고 그 사랑도 온전해지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점도 험도 주름 잡힌 것이면 온전한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